이사벨을 준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하여 통일 국민의 노래, 새 시대 갈 때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여호와의 찬송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쫓겨남을 당하고 유리하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 갈 때 기뻐서 노래할 일을 가리켰는데요. 참으로 세밀한 하나님의 애틋한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하는 일은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 아주 기이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스가랴 8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마누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에게는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심판 관람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새 시대가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아 있어갖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이 되어지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인데요. 이거는 예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를 쳐서 굴복시키며 이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는 일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 수상되는 걸 보고 자기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 물에 수장된 홍해 바다에 다 빠진 그 애굽 군대를 보니까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때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일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한 번 더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를 찬송하는 건지 알파 역사와 오메가 역사를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시었고 또 나를 안으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내다 할 것이니라. 첫째는 여기에 안위를 노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재난이 나오고 재앙이 오기 때문에 참 불안한 세상이기도 하고 또 혼란한 세상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악의 적이 다 멸망해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이게 마귀도 없는 세상이죠. 악인도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위험이나 재난이 없는 세상이니까 첫 번째는 아주 이게 평강을 누리는 안위를 노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11장에서 새 시대 이룰 때 이제 원수들에게 다 몽땅 망할 때 쫓겨나고 유리한 이런 자들이 이제는 새 시대 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때 이 안위를 누리게 되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 징계가 있었으니 또 환난 날에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옛날에는 지금이 되겠죠. 지금 이제 말세상이나 신행의 올바른 신앙 용사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가시고 진짜 구원이 눈앞에 오니까 절로 찬송이 나겠죠. 그래서 그 안위를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노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 힘을 노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반석이시오 피할 산성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뭐가 중요하냐? 공산당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색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성경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때 그 위력이 나타나서 실제 그런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보호처가 되고 예비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것을 이제 믿는 거 노래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힘이 돼 주시는 자들이 새 시대를 가게 되는데 여호와만 바라보다가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새 인권들을 받게 되고 영국간의 평강을 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건데 이게 참 놀랍고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무한강대하신 그런 힘을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핵무기도 많고 미사일도 많고 또 아는 독가스도 또 아는 병영들 이런 걸 많이 준비해서 아주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이런 속에 다 보험을 받고 인도를 받는 걸 보면 얼마나 이게 귀하고 놀랍겠습니까? 그거를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러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구원함을 노래한다 이 말이죠.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니까 이걸 노래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또 세상을 다 아름답게 하고 사람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자연을 다 다시 아름답게 재창조해서 예전 정도는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것을 또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는 구원을 노래하는데 그 행하신 일이 아주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또 그때 가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시대에 축복받는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다 노래하게 된다. 예, 새 시대에서는 이제 오염된 물도 없겠죠. 사막도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또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극히 아름답다. 지금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이로 여겨지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기느냐 이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소티인데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잠시만 허락하는 것이고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이제는 세상 종말이고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은 참된 알곡과 참된 종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의롭고 악의 세력까지도 의롭게 들어쓴다. 악행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악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고 또 참되고 의로운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대하는 것이 이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불의한 일을 많이 하죠. 의로운 자들을 또 죄인으로 몰고 죄인들은 의롭다고 이런 뒤집어지는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에는 다음 세상에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도 먹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12장 6절입니다. 시온의 거음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제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대하심을 노래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발달된 무기의 힘도 당할 수가 없고 핵무기까지도 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참 의대하심을 이제 노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들은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전부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땅도 산도 초목도 다 아름다워졌으니
하느님밖에는 의대니까 없다는 것을 노래한다. 세세갈 때 부르는 노래까지 이렇게 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말 바로 믿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아주 우리에게 안을 주시는 것이다. 하느님은 말씀대로만 역사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방색이 아무리 강하지만 거룩한 자가 나와서 승리하는 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사명자 됐다 그랬죠. 지혜, 총명, 모력, 재능, 지식, 경외는 신이 임하고 판단의 신을 받아서 그 열매로 세세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세가는 데는 싹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호가 있게 되고 그 기활에 남은 자가 모여야 되는데 진리 때문에 쫓겨남을 바라고 또 가난하고 빈핍하더라도 이런 진리를 하여 이렇게 살고자 하는 유리한 자들이 새 시대에 모여들므로 이런 구원함을 받게 되므로 찬송을 하게 되고 이거 기이한 일을 참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원수는 없어지고 새 시대가 오는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 안위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대함을 노래하고 구원함을 노래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부터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결론하게 되는데 이제 알파 역사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찬송을 했고 또 이것이 계시록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응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과 더불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봉독 걸립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눈이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분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또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가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의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검이 두름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검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어 주의 팔에 금을 인하여 그들 돌같이 고야싸우되 여호와의 주의 백성의 통과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겹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스럽소이다. 여호와여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의력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걸 보고 애국 군대가 멸망하는 거고 온 민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심판 환란장에 구원받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택한 종과 진실한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을 걸 여겼는데요. 그때 또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 함께 빠져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은 위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같은 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했더라. 이렇게 이제 북을 들고 이제 아주 소고를 들고 신나게 춤을 추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 누이가 바로 이런 이렇게 춤추니까 많은 여인들이 같이 춤을 췄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게 예비처 모처 갈 때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 땅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잠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리다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게 핵무기나 무기가 터짐으로 불바다 같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놀랍게 구원받음으로 그 의대함을 또 노력하게 된다. 기록 15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시편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구원받음으로 이런 찬송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시편 91편을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지존 자의 음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의 꼴에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량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양 끝에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반인이 네 옆에서 법도들이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달이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절을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도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와 밟으시며 젊은 소자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정상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느님이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도 말씀한 걸 보니까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놀라지 않고 새가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극한 연병도 있고 많은 환난 중에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만인이 좌우에 쓰러지는 날에 하며 절대적인 보호 속에 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 아주 권세, 세상 권세나 악의 세력에게 전혀 피해를 당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된 성도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수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써서 부귀영화 고관대작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기독교의 수치는 환난과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천사의 보호함과 인도함이 없는 못 받는 것이 그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잘 믿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참된 종인지 거짓 종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곡된 성도인지 들포도가 된 성도인지는 환난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찾아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뒤를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이 말세의 복음인 이 예언서 계시록을 잘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